자, 오늘 시간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오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복이. 다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임해야 되겠죠? 나에게. 자, 우리 한번 자유스럽게 인사해 볼게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복이 성도님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런 마음으로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의 복은요, 누구나 흠모하며 소망할 만큼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기록할 만큼 아주 대단한 이 인물이 또한 이 아브라함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영적인 복의 아버지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이 은혜가 아브라함 때 시작됐다고 보면서 마태복음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이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아담부터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족보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이렇게 성경은 유대인들의 그 족보의 기록에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렇게 기록될 만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복에 대한 엄청난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게 됐는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말씀했던, 사실 그 말씀이 원래 2탄이기도 한데 오늘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여겨서 이 말씀을 주일 오전에 전성도과 함께 좀 나누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아브라함의 복이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게 나랑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복이요, 그냥 아브라함 때 끝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은 대표성을 가져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을 복을 받았는가? 바꿔 말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크게는 세 가지의 복을 받았어요. 몇 가지의 복을 받았다고요? 세 가지 복을 받았는데, 그게 보니까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받은 게 아니구나. 바로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복을 받았냐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재정의 복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재정의 복. 자,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재정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모든 것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 많이 있고 그런 거지, 그거를 꼭 하나님을 통해서 무슨 복을 받는다는 걸 너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먼저 우리 한번 점검합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한 민족이 살기도 하고 그 가정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이것부터 전제로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복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면 내 인생이 기가 막힌 역사로도 은혜가 임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복의 근원이지, 하나님 전능하시지 하면서 내 삶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11장에 보면 이 마르다가 나와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서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을 믿지만 내 오라버니를 지금 살린다는 믿음은 갖지 못했어요. 즉 미래적인 신앙적인 과거의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역사했다, 이거는 믿는데, 마지막 때 그렇게 역사하겠다, 이거는 믿는데, 오늘 나의 삶의 현실에 나에게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걸 믿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마르다였어요. 주여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냄새나는데 왜 그래 예수님.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부를 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 마르다의 신앙의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현실 속에 나의 삶의 연장에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거는 나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냥 복이 그냥 쏟아지기를 바라는, 요행함을 바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같이 복을 주셨는가? 참 특별한 것은요, 그가 하란에 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 받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가 하란에 있을 때 이런 복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재정적인 모든 환경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삶의 자리와 이성적인 배경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여러분 가나안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재정의 복을 받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가장 먼저 받은 복이 뭡니까? 바로 재정의 복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재정과의 사이에서 그는 말씀을 택하고 그의 삶의 자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재정의 텃밭을 포기했기 때문에 거부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따라합시다. 돈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주셨다. 여러분 좀 나눠보겠습니다만, 그 유목민족이 그 자리 잡은 하란이라고 하는 장소를 내려놓고 새로운 터전 가나안에 간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이 없는 그 지역 가운데 새로운 장소에 가서 이미 주인이 다 있고 우물이 이미 다 영역이 있는데, 이 약대와 이 양떼들을 다른 곳에 가서 나그네로서 살라, 이거는 정말 여러분 시골에 가서 장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머리로 볼 때는 이거는 도저히 돈을 못 벌고 직장과 돈을 포기하라는 얘기까지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삶의 터전을 바꿔낸다는 것은 익숙한 삶을 탈피하고 긴장해야 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더더욱 막막하고 유목민으로서는 모든 자리를 잡은 상황이라, 가나안에 가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입장 속에서 굉장히 모험적이고 그래서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 더 좋은 것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에게 재정적인 부자가 돼서 그의 목자만 318명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요함의 재정의 복을 주셨는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죠. 자, 우리 아브라함의 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옷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가나안으로 도착한 다음에 그 이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룻과 결별된 이유는 그 목자들이 서로가 이게 너무 많아져서 다툼이 일어나 가지고 분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6절에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가 하란에 있을 때 재정의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삶이지만 어떻게 인간적인 머리로 볼 땐 돈을 도저히 벌 수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재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갔더니 재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더니 오히려 재정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14장 14절에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기 보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만 318명을 데리고 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목자가 훈련된 사람만 318명이 되었다는 기록이에요. 하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재정적인 복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엄청난 거부가 되게 하시는 재정적인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하셨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복을 받았고요, 이삭은 멈추라고 하셨고 멈추는 일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두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벗어나서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현실적인 이 부분에서 순종해서 도리어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삭의 재정적인 복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요 13절인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두가 되어. 아멘. 여기 보면 이삭에게 주님께서 멈추라고,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민족과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6절에 보면 이삭이 글 아래 거주했다, 내려가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되었고요. 그 후로 12절 이하에 보면 그가 농사를 한 해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때로는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 아버지 집인데 떠나라, 떠나면 복 줄게 하더니 떠났더니 하나님의 재정의 복을 주셨어요. 이삭은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머물러라 라고 했는데, 머무르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목사님, 아브라함이 거부됐으니까 이삭은 당연히 물려받았으니까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6장에 보면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전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오늘 어떻게 성경에서 복을 받았습니까? 재정적인 복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전능하시니까 복 주시오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재정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맞지 않아요, 계산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난번에 시흥시 시르빈 선교회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설교를 하고 났더니 밥을 먹고 차를 사주셔가지고 커피 한잔 하자 해서 커피 한 잔을 하는데, 커피를 사신 분이 이제 한 장로님의 사례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왜 사느냐? 그 이유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 사업이 쫄딱 망할 상황이어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했대요.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더니 이 사업이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아유 저 장로님은 다 사고도 남을 장로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르빈 선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은 그 장로님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대전의 오메가 교회 황석은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갔는데, 주서민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냐? 죽도록 충성하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근데 충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 실례를 나성민 대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성민 대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인테리어로 시작했는데 장사도 잘 안 되고 이제 회사가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이제 발을 디딛고 있는데 주일날에 브리핑을 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78억짜리인가 그 공사를 따내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날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본제단 안 지키고, 그렇게 교사고 네가 교사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 본제단 안 지키고 다른 교회 기웃거리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려면 다 때려치라고 막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78억짜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아멘.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이제 오히려 그래서 포기하고 안 간 거죠. 그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다음 날에 올려주겠다고 해서 한 100억인가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사업이 결성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않는 거 봐, 남일이라고. 그렇게 되면서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날마다 2시간씩 날마다 성전을 밟고 가서 기도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날마다 보내는 걸 1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야,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사업을 하면서 무조건 주일날은 100억, 1000억 준다고 해도 내 본제단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후의 예배라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면서 날마다 성전에 기도하고 인증사를 찍어서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했대. 야, 이렇게 하더니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그 교회 건축의 1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충성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보면요, 복을 받는 사람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재정의 복이 임하시옵소서. 그냥이 아니겠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시고, 아멘해요. 주님이 떠나라면 떠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해 각자의 부름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부름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정에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냐? 기적적으로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가정의 복이에요. 따라서 가정의 복. 자, 무슨 복이요? 자, 우리 삶에도 가정의 복이 있기 원하시면 아멘.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가정의 자녀를 낳을 수 없으면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그래도 복이요? 돈만 많으면 돼요? 물론 여러분, 돈 많은 것도 좋지만 가정의 자녀가 후사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다면 그건 진정한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가정의 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21장 1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야, 정말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웃게 하시고. 너무 왜 웃었을까요? 심심해서요? 아니에요.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100살인데 이게 아이가 난다는 거. 에이, 하나님 이스마엘에나 복을 주세요. 이렇게 또 했던 사람이고 뒤에서 말도 안 돼. 이렇게 웃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웃었느냐? 안 웃었어요. 웃었느니라. 하나님께 혼났어요. 그래서 에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 있을 수도 없어. 그랬는데 배가 불러온 거죠. 그래서 진짜 아이를 낳고 이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이게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시고, 이걸 보면서 이야, 진짜 신기하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언제 행복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셔서 웃게 하실 때 진짜 행복한 거죠. 예,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랑해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100세의 이삭을 낳아서 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도 복이지만 아브라함의 진짜 여러분 기도의 소원은 우리 가정의 후사가 정말 사라를 통해서 이어질 수만 있다면 이 기도가 수십 년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고, 그런데도 가나안으로 다시 두 번째 부르실 때가 75세였는데 여러분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삭을 주신다는, 여러분 그 자녀를 주신다는 그 응답에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이것은 더디될까?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는 응답을 더디 주시고,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는 것은 기적적으로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이스마엘을 얻기 위해서 하갈인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 인본주의입니다.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임의로 그 뜻을 이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첩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고,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많이 흔하게 행하던 세상적인 관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노력과 수단으로 이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 내 뜻으로 여러분 이뤄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에 동의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예요?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마엘 족속 때문에 지금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마엘 족속과 여러분 뭐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슬람까지도 연결되지요. 여러분 이 이삭의 계통과 지금 계속 갈등이 있는 건데요. 아무쪼록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노력에 이스마엘이라 복을 주십시오. NO! 하나님은 거기서 동의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99세에 나타나셔서 다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 1절부터 한번 제가 그만할 때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손손 사이에 세워서 언약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잠깐만요. 보니까 읽는 사람도 어떤 사람 읽지도 않고 이런 분도 계신데 여러분 같이 읽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옵소서. 자, 계속 읽어볼게요. 9절부터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99세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여러분 99세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 되기 전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삭을 낳기 위해서 배가 불러오기 바로 직전에 주님은 나타나서 이제 배가 불러오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셔서 이제 이삭을 주셔서 너를 열국의 아비를 삼고 이제 자손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주는데 아니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모든 거 내려놓고 왔으면 아니 가나안 땅에 있으면 저절로 복을 주셔서 아들도 저절로 낳아야지. 왜 아들은 안 낳고 여러분 이 24년이 흐를 동안 하나님은 아들에 대한 복을 주시지 않고 왜 기다리셨다가 그것도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준다고 막 거창하게 막 열국의 아비를 사오고 내 후손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기 위함인데요. 주님이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기 위해서 그에게 조건을 답니다. 조건을. 그게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뭐라고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없죠. 완전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지, 네가 완전할 수 없지. 그래,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 내가 완전하게 되는 비밀 알려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뭐를 줬냐면 언약을 주시는데,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할례. 무슨 약속이라고요? 할례를,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렇게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자,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앞에 완전하라. 너 아들 얻기 원하지? 그래, 그토록 원하는 아들, 가정의 복 원하지? 할례 행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할례 행하면 주님께서 내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주겠다는, 가정의 복을 주실 때 그냥 줄 수 없다. 너는 내게 그에 합당한 조건을 만들어라. 그게 뭐냐? 너는 내 앞에 완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 없는 그는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완전해지는 비결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내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이를 통해 너희 모든 집안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보실 것이다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요 믿음의 초석이고 그림자예요. 믿음이 있기 전에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께 보기 원하시는 것이 이 할례인데요. 할례는 그 아픈 것이지만, 이 아픈 희생이지만, 이 아픈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네가 완전할 수 없지만 할례 행한 이 모습, 아프지만 이 아픈 것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믿음의 행동을 보고 내가 너를, 완전할 수 없는 너를 완전하게 보시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우리 행위로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 행위로 완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인간은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완전하게 하시느냐?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뭐예요? 뭔가 잘라낼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내게는 아픔이에요. 내게 슬픔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잘라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슬픔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모습, 진정한 믿음의 행동, 그것을 통해서 그래 너가 완전할 수 없지만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너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보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을 의미하자 하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이 믿음으로 완전하게 본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로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내 행위로 완전할 수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보시고 완전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가 바로 믿음의 아름다운 그림자인데요. 결국 아브라함은 그의 온 집안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완전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삭이라는 선물이 그에게 100세에 기적적으로 부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가정의 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완전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의로워지고 완전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행위를, 할례를 행하는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얻게 하셨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좀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를 수 있는, 그 할례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믿음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나안까지 왔는데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꼭 복을 주십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복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단계, 재정의 복은 떠날 곳을 떠나게 함으로, 가정의 복은 완전해라. 완전할 수 없으니까 그래 내가 언약을 세울게. 할례 행해. 모든 남자는 다 할례 행해. 그러나 이거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 거야. 그들이 결국 진짜 이삭을, 순종했더니 이삭을 줬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세 번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데요. 이건 영적인 복이에요. 한번 따라서 영적인 복. 저는 여러분들이 재정의 복도 받고 아브라함처럼 가정의 복도 받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복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재정의 복을 줬고요, 또한 그가 표비를 자르며 할례를 행했을 때 가정의 복을 주셨고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이제 더 부러울 것이 없어요. 가정의 재정의 복이 거부의 복이 됐기 때문에 롯과는 결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그에게 가나안의 복을 주셨고, 그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놀라운 정말 축복의 장소가 됐어요. 소돔 고모라 땅이라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인간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하지 않고 벌판 같은 가나안 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복이 안 될 것 같았지만, 그 좋아 보이는, 눈에 볼 때 좋아 보이고 눈에 볼 때 돈 많이 벌 것 같은 그 소돔 고모라 땅은 불더미가 되어지고 유황더미가 되어지고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받고 말았는데, 아브라함이 있었던, 지금 볼 때는, 그때 볼 때는 전혀 벌판 같던 그 가나안 땅은요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뒤후가 더 완전히 달라지게 해서 아브라함은 진짜 아름다운 복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아들 이삭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딱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이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바랄 것이 없는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교회 와서 재정의 복을 받고, 교회 와서 예수님 때문에 만약에 가정의 복을 받아 가정이 다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막 그러면요 너무나도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멈춰지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적인 복과 행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복도 받아서 여러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적인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변화시켜서 주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영적인 복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이 영적인 복을 그 마지막에 이삭을 낳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이 영적인 복을, 마지막 단계 영적인 복을 또 좀 받아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런 영적인 거부, 마태복음 족보의 1번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아브라함의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째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러분 인물이 없어요. 이런 놀라운 정말 재정의 복만이 아니고 가정의 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으로, 믿음의 복으로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은요 그게 쉽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 복도 결국은 받았어요. 우리 한번 좌우 옆 사람께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받읍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받았냐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영적인 복을 받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갔더니 막 다 됐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영적인 복을 받았는지 성경은 창세기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조금 읽다가 건너뛰어서 뒷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해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고죠?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이삭이 몇 세에 낳은 아들이라고요? 100세. 그것도 독자예요, 독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바치래요. 가장 사랑하는,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이가 이삭인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래요. 아니,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지 복을 주시고 또 뺏어가는 하나님입니까? 뺏어가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죠. 영적인 복을 받을 그릇이 되는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말씀 떨어지고 바로 그 다음 날에 일찍 일어나 순종합니다. 이야, 그게 쉽지 않아요. 저 같으면 도망 다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일찍이 순종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더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이렇게 축복 1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 모래알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준행했기 때문에 복을 준다 이 말이야. 그냥 너 가나안 갔으니까 다 그냥 도매금으로 복 줄게,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내려놓았을 때 영적인 열국의 합의가 되어지는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준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따르는, 또 때로는 내려놓는, 때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따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은 뭔가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자, 아무쪼록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힘든 가운데 순종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돼서 그에서 수많은 후손이 나오는데 그 한 가정에서 국가가 탄생되고 그 한 가정에서 왕이 태어나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고 엄청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것은 그가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신 독자를 요구하셨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고도 약속대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 준비된 양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주님은 모든 영광을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린 것처럼 받으셨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지 않고 그가 사랑하는 것까지 내려놓았을 때, 버렸을 때 그 중심을 확인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은요, 이렇게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세 가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한번 외쳐볼래요? 첫 번째 뭐를 받았죠? 재정의 복. 두 번째 뭐를 받았죠? 가정의 복. 세 번째 뭐를 받았죠?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이 그냥 세워졌습니까? 저절로 됐습니까? 아니면 이것의 복을 받기 위한 뭔가의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그렇죠.
순종이라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때로는 떠날 수 없는 중에 떠났고 행할 수 없는 중에 아픈데도 그 아픔의 고통을 2주 3주 참아야 되는,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을 행해야 됐고, 근데 하나님이 시킨 것을 했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 하나님 이것만은 이럴 수 있는데 순종하게 하시더니 지금까지 어떻게 순종해서 복을 받았시오? 아니면 저주 받았시오? 복을 받았잖아요. 기가 막히게 하란에서 해도 안 되는 그 사업, 해도 복을 없는,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 인생이 순종해서 가나안에 갔더니 거부가 됐죠. 순종했더니 할례 받아 순종했더니 기적으로 이삭이 낳았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기 힘들 때 순종하니까 엄청난 복이 일어났어. 그러면 힘들어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22장에는 이삭을 드리라. 힘든데 왜 하나님 뺏어가요? 줘놓고.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예, 하나님이 도로 살릴 것을, 부활을 시킬 것을 믿고 순종했을 때 여러분 결국 이런 어마어마한 복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복의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은 그냥 가나안에 왔으니까 거저주고 그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샤머니즘대로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내 삶은 엉망이고 하나님 순종도 않고 내 멋대로 예배하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만 찾으면 그냥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순종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순종하는 만큼 내려놓는 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을 내려놓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은혜가 두 가지라고 있어요. 그레이스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페이버의 은혜가 있어요. 영어로는 분리가 되고 원어로도 분리가 됩니다. 그레이스의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 초신자에게 많이 주는 은혜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수많은 깊이 있는 은혜는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내려놓기 어려운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갔을 때 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가 있더라. 깊이 있는 은혜가 있고 깊이 있는 복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페이버라고 해요. 페이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는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하란에 있을 때 그냥 복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란에 있을 때는 복을 받은 게 거의 없어요. 순종함으로,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이런 페이버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저는 믿어도 되는 것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왜 나는 돈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을 원하니? 그럼 너희 재정을 주님 앞에 내려놔라. 너희 가정의 복을 원하니? 뭔가 잘라내는 희생이 필요하다. 영적으로 큰 복을 받아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 원하는가? 사명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기 원하신가? 너가 내려놓지 못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라. 그럼 내가 그 이상의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복 주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 주님을 높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No pain, no gain. 고난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세상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명분으로 기독교는 그냥 무조건 은혜, 하나님 교회만 가면 예배만 드리면, 예배가 죽은 예배든 뭐든 상관없어, 예배만 드리면 저절로 복을 주고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성경은 이것을 정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의 수고를 통해 대가를 지불하고 눈물을 머금고 주님을 쫓아갔을 때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것이 조금 두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의 대가를 반드시 은혜와 복으로, 아브라함의 복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